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아주 유명한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바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고 믿음 생활을 잘하셨으면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한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지만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니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말이죠. 보이지겠습니까? 보이지가 않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보았다 하면 좀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 하는 것은 다 영적인 소통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믿음도 별로 믿음도 약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나요? 그리스도가 보이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본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중간에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처럼 믿으면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 되겠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흉내내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는, 지금은 어림도 없을 것 같고요, 정말 더 많이 노력하고 힘써서 나중에는 제 자녀들에게만큼은 내가 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썼다. 너희들도 이 부모가 살아간 그 길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길 바란다. 이 정도는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이 말에는요, 바울은 첫 번째로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바울은 이 말을 할 만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첫째,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울은 핍박하는 자의 편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회심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변화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 때는 남들이 볼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보이나요? 그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보여지지도 않는 걸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런데 회심한 바울은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은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그가 말했던 것 중에서 많이 있지만 10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요, 남을 위한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음식을 같이 먹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못 먹겠는데. 사실 제가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을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리엔테이션 때 아프리카 선교사의 일대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악어 고기를 대접받았어요, 원주민들한테. 그것을 막 그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살짝 구워가지고 주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믿음은 있는데 저 악어 고기를 못 먹겠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그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해봤어요. 근데 또 먹지 않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뭐 우상숭배 이런 거, 꺼리낌, 제사 음식 꺼리낌 없습니다. 꺼리낌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죠. 또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의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내가 나를 위하여 쓸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혹이라도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 때문에가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삶을 바울이 살았어요. 남을 위하여 절제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잘 살았다라고 남들 앞에 의시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고백해야죠. 하나님은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저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이 하는 말을 하고 저분이 하는 행동을 하고 저분이 하는 남들을 베푸는 저런 삶을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우리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주변의 사람에게 듣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도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존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사용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